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둘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둘째가 완전히 엄마 껌딱지입니다. 지난 특세 때에도 오죽했으면요, 아내가 CCTV를 갖다가 사가지고 방에다 설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자다가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득달같이 교육관으로 뛰어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왜죠? 특세니까. 예. 그러니 계단에 앉아서 그 새벽에 혼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불이 나게 올라가 안아주니 그제야 품에 안겨 다시 잠에 듭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도 엄마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걸 다 내팽개치고 엄마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내는 이러한 둘째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좀만 커도요, 지 방에 문 닫고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 귀찮을지라도 이 시기에 그저 엄마를 바라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요, 아이들이 저를 찾으면 귀찮게 느껴질 때가 제법 많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집에서 설교를 안 쓰고 주변 카페에 가서 설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양실이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이 생각보다 또 있습니다. 뭔가 집중하려 치면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가지고 방에서 난리를 치고 갑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아들들이 다 서울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설교를 쓰는데 그렇게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3주 정도만 좀 이따 내려오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 화요일에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아내한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바쁘겠습니까?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피곤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를 기뻐하시며 당신의 자랑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당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러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며 미리 준비해 두신 상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두셨다고요? 상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믿는 차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차원까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성경은 이를 믿음이다 우리 가운데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눈길 한번 안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만홀히 여긴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도 찾습니다. 물론 아예 안 찾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을 바에는 찾지 말아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울 법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군목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 후임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연대장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니까 1년 내내 거의 며칠에 한 번꼴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당시 저는 연애도 안 하고 있었고 이제 여자한테 좀 전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남자 목사님한테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 와서 한 30분 넘게 통화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받아줬죠. 그런데 다른 부대로 딱 전출을 가자마자 모든 연락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때 제가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시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이런 범사가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 좋을 때와 잘 될 때에도 이런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강한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찾아와 자기의 일상을 조잘거립니다.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하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지요? 방문 닫고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뒤에 이만큼 쌓아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월화 잠깐 서울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부모님께서 냉장고며 서랍장 위에며 아이들 좋아하는 과일하고 과자를 잔뜩 쌓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 집어먹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제 손을 갖다 딱 치시더라고요. 다 애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으시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찾아가서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제가 목회 스승을 모시는 정우겸 목사님께도 그랬습니다. 다른 부목사들은 목사님 잘 안 찾아갑니다. 이제 한 성격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목사님 성격 신경 쓰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늘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질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여쭤봤습니다. 이건 학창 시절이나 대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명 질문왕이었습니다. 질문왕.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러한 저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출판사에서 주는 문제집을 모아서 전달해 주시고 또 직접 찾아와서 지도까지 해주십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해 대학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수님한테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학생치고 성적을 나쁘게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꿀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다고요? 즐겨 찾은 사람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찾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크건 작건 상관이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더 쉬운 편이라 제가 계속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탁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탁.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은혜의 원리 의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라는 말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각자 서 있고 살짝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탁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달려들여 그 품 안에 푹 안기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라면 의탁드리는 기도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나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라는 것이죠. 둘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인생을 걸었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렇게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당신께 의탁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우물에서 퍼다 쓰지 마시고 그냥 은혜의 바다에 풍덩 뛰어드시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다. 그냥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가 차다 못해 넘쳐 흐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여러분 삶의 자세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네요. 또 기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세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라고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신앙은요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요 맡겨드린 게 아니라 내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은행에 큰 돈을 맡겼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은행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시고 잔고를 확인하려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나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다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한다? 여러분,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꼭 큰일만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기도로 여쭙고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분께서는요, 빵집에 가서 빵을 고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대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빵을 살까요? 단팥빵입니까? 사실 저는 피자빵을 더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분이 바보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분이에요. 자기가 먹을 빵을 자기가 왜 못 고릅니까? 그런데 이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니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늘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분께서 하나님과 어떤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지가 눈에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매번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선택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 편에서는 의문이 들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결정하더라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관에 나오고 있는데 7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목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저는 이때 군목시험을 봐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한참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군목시험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린 마음에 이럴 거면 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군목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미래를 가지고 초조해했다면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언제 부어졌다고요? 기도할 때. 그리고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결국 시험을 받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고 나니까 합격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소한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건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기도할 때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니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며 의탁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땅이 어디인지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걸 알게 되었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은 분명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부분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려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정확히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탁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택한 것도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선택했다면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드리셨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크고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길 끝에 예비해 두셨던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은혜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 의지, 의탁의 자녀로 서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의탁드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범사에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셨나고요? 기도로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